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예배당의 이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말씀 간증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와 다음 세대 및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헌신할 때임을 기억할 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다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4번에 걸쳐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이주시켜 회복시켜 주셨는지, 또한 어떻게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이들을 재조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이루는 전 과정을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한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시작했고 영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 예배당으로서의 이전 이후에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을 꿈꾸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말씀 간증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합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 간증 집회 당일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일어나는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정말 이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마음을 감동시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가 출발한 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 또한 29장 10절에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으며 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고레스는 먼저 자신이 내린 조서의 배후에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서는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세 번째, 여호와의 백성이 살던 지역의 백성들은 그들을 도와 성전 재건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것이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서도 또 반복되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자 6절에 보시면 그 사면에 이방인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많은 예물을 헌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생각하신 대로 움직이며 이루어 가십니다. 고레스를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움직이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그들이 다 헌물로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동안 포로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가진 재물이 없고 돈이 없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에 드림으로 그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예배당을 인테리어하고 이 가운데 들어온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스카이 3차 예배당으로 오게 된 것도, 또한 이 가운데 있는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그리고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부흥 간증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물과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이룬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되어진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이 재건된 순간 속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드웨어를 준비시킨 이유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소프트웨어, 그 가운데 말씀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는데, 그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불어넣으셔야 됩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을 전체를 성령이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을 마련하신 그 핵심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일어나라는 이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말씀 간증 집회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훈련과 부흥으로 이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부흥이 교회 전체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귀한 공동체의 명단과 숫자가 정확하게 게시되는 부분이 1장 61절에서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가운데 이제부터는 이 귀한 공동체의 명단과 숫자가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눈여겨볼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70절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의 그런 명단과 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9절까지는 포로 귀한 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숫자가 길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이들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한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35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및 이스라엘의 재정비에 참여한 백성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36절에서 58절까지는 제사와 예배와 찬양의 인도자들의 영적인 부흥을 도울 사람들의 명단이, 일꾼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귀환민들의 총수는 회중 42,360명, 남종과 여종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을 합한 49,897명.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이런 명단과 명수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루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교적 작은 숫자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이들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9,897명, 너무나도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이들이 예비하게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단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62절에서 6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들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배제시킴으로 제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적은 숫자가 성전 재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만 그 가운데 이들의 인식 속에는 이제 계보에 없는 사람들, 족보에 없는 사람들을 배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가 이룰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보에 없는 사람들은 제외시킵니다. 그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제는 순수하게 순결한 정결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들이 의지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무리 성전 재건하고 아무리 우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다 빠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제사 제도에 당신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에 봉착합니다. 정말로 힘겹게 이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에스라의 성전은 재건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표하고 있으며 이제 하나님은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부흥 간증 집회 가운데 특별히 새 예배당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공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진 새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새로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했고 이 가운데 부흥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과거를 감사로 정리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군대로 이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간증 집회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간증 집회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